귀로 즐기고 라디오로 느끼고 마음으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떠나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가는 날 코너를 지금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페이스북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유튜브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검색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각각 2주씩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국내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친근하고 소박하게 여러분과 국내 성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도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평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 카메라로도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카메라가 지금 위아래로 흔들렸는데 어떻게 네. 보셨는지요? 지금 라디오로 듣고만 있으시다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은 국내 어떤 성지로 떠나보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부산교구에 있는 중림굴 대제공서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가장 가슴이 설렜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또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게 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했던 성지입니다. 혹시 그 성지순례 가는 날 국내 성지 첫 시간 했던 스피드 퀴즈 기억하실까요? 그럼요. 저희 첫 방송 때 했던 스피드 퀴즈인데 네. 저희가 첫 방송이라 이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스피드 퀴즈 마련했었습니다.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첫 방송에서 어떤 스피드 퀴즈 했었는지 잠깐 확인하고 올까요? 글라라 자매님, 오늘이 성지순례 가는 날 첫 시간인데요. 네. 어떠세요? 네. 혹시 저 쿵쾅쿵쾅 뛰고 있는 제 심장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조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라라 자매님이 많이 떨리실 것 같아서 제작진이 긴장을 푸는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름하여 가이드 글라라의 국내 성지 스피드 퀴즈. 네, 지금부터 1분 동안 제가 국내 성지 순례와 관련해서 짧은 질문들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자매님이 아시는 대로 짧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해보겠습니다. 국내 성지 순례 완주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국내 성지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곳이 최고다 하는 장소는 어딘가요? 간월산에 있는 중림굴 대제공서를 꼽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성지 순례의 가장 좋은 점은? 아쉽게도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아직 많은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잠시나마 이 첫 방송 때 스피드 퀴즈 들었는데 좀 부끄러워지네요. 네, 그러니까 참 새롭네요. 네, 그때 네. 시간 많이 부족해가지고 몇 문제 못 풀어서 아쉬웠던 기억이 네. 납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때 스피드 퀴즈에서 소개해 주신 가장 기억에 남는 성지가 오늘 함께 떠나볼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스피드 퀴즈에서 국내 성지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것이 최고다 하는 성지를 묻는 질문에 제가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중림굴이고요. 또 국내 성지를 순례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를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도 제가 음마차가 힘들어했을 때라고 얘기했는데 그 힘들어했을 때 역시 이곳 중림굴을 다녀오던 때였습니다. 은마차 그때 타이어가 네, 약간 맞습니다. 차에 문제가 예, 있었을 예, 때도 예. 중림굴에 갔던 때군요. 네, 가파른 길이어가지고 네. 좀 그랬었는데요. 네. 오늘은 그 중림굴 대제공서를 찾아서 착한 목자, 기류의 사제,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갤러리 페이지예요. 오늘 함께 떠날 이 중림굴과 관련된 사진을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 더 많이 기대가 되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출발. (1860년)
최양업 신부는 중림굴에서 19번째 서한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생애 마지막으로 남기는 서한이었다. 느그레주와 신부와 니부와 신부님께 중림굴에서 1860년 9월 3일. 저는 박해의 폭풍을 피해 조선의 맨 구석 한 모퉁이에 갇혀서 교우들과 아무런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달 전부터 주교님과 다른 선교사 신부님들과도 소식이 끊어져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신지 아닌지조차도 모릅니다. 이 서한이 중국에까지 전달될 수 있을지도 의심됩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계속 추적하는 포졸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포교지를 여러 신부님들의 끈질긴 염려와 지칠 줄 모르는 애덕에 거듭 맡깁니다. 네, 최양업 신부님이 중림굴에서 남긴 그 서한의 일부 전해드렸고요. 예, 오늘 함께 떠나볼 중림굴은 땀의 순교자라고도 불리는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과 인연이 참 깊은 곳이죠. 네네. 사실 국내 성지 중에서 최양업 신부님을 기억하는 유명한 성지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굳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중림굴 대제공소에서 최양업 신부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를 말하자면 사실 다분히 저의 개인적인 감성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최양업 신부님의 삶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고 조국에 돌아와서 하루도 쉴 틈이 없이 12년 동안이나 해마다 7,000리씩을 걸으면서 사목활동을 열정적으로 하던 최양업 신부님은 1860년 경신박해 때 박해를 피해서 이 중림굴 대제공소에서 약 석 달가량 은신하여 지내면서 그곳 교우들과 미사를 집전했던 곳입니다. 네, 최양업 신부님이 계셨던 이 중림굴 지금 보이는 라디오 사진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 만나본 최양업 신부님의 마지막 서한에서 박해의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신부님의 서한은 그 마지막 서한에서도 정말 일부분만 읽어드린 거예요. 네. 근데 그 짧은 부분만 보더라도 1860년 경산도 지역에서 일어난 경신박해의 고통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시는데요. 최양업 신부님은 이 서한을 쓰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셨던 것 같아요. 네. 최양업 신부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나라 교회에 얼마나 마음 졸이며 염려하셨는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최양업 신부님이 남기신 이 서한을 책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그 유학 시절부터 선종하실 때까지 그 스승이셨던 신부님들께 보낸 총 19통의 라틴어 서한이 있는데요. 네. 그 서한들을 보면 그 사모가시면서 보고 느꼈던 점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쓰셨는지 읽다 보면 마치 그때의 사목 현장에 지금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자세히 쓰셨어요. 그래서 편지 곳곳에 이렇게 마음이 먹먹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 19통의 편지 중에서 한 통은 유실이 되었고 나머지 18통의 그 보석 같은 글들을 한데 묶어 놓은 책이 있는데요. 네. 바로 너는 주추놓고 나는 세우고라는 책입니다. 네. 오늘 이 두껍- 책을 네네.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네. 너무 마음에 새겨지는 부분들이 지금 이 많아서 보이는 가져왔습니다. 라디오로 잠시 보여드리면 이 책입니다. 너는 네.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 정말 두껍지 않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두껍지 않고 또 읽다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밌는 것도 많아요. 뭐 눈물도 네. 나게 했다가 또 웃기기도 하다가 그런 책인데요. 네. 피정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기도가 절로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최양업 신부님의 첫 번째 편지부터 이렇게 네, 19번째 편지까지 편지까지 쭉 네. 엮어져 있네요. 이 책도 함께 보시면서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매님 오늘 함께 떠나볼 이 중림굴을 최근에 다시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 네, 열정이 그렇습니다. 어디서 나오시는 건가요? 제가 처음 다녀오고 나서 언젠가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네. 사실 여기서 좀 멀기도 하고 또 성지로 가는 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험해가지고 네. 언제 다시 가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방송 덕분에 지난달에 다시 다녀올 용기를 내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좀 더 생생하게 중림굴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림굴 지금 사진이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중림굴 대제공소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네, 중림굴 대제공소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간월산 정상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박해시대 때 인근에 있던 간월공소에서 왕방제라는 고개를 넘어서 서로 왕래했던 석굴로 된 공소입니다. 이 석굴공소는 대나무로 덮여 있다고 해서 중림굴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입구 폭이 7m, 높이가 1.2m의 규모지만 입구가 낮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아 은신하기에 좋은 곳이었답니다. 네, 어떤 곳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중림굴은 박해를 피해서 그 충청도와 경상도 각처에서 피난 온 교우들이 관아의 눈을 피해서 더 안전한 곳을 찾다가 간월산 정상에서 발견한 그 동굴 근처에 교우촌을 이루고 살았던 곳인데요. 네. 그 언양 지방의 첫 공소인 간월 공소에 이은 두 번째 공소입니다. 중림굴은 결코 아름다운 곳이라고는 할 수 없는 오히려 어둡고 또 침침하고 음습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중림굴은 제 마음의 1번지 성지로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그대로 방송으로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의 그 전달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전달을 못하게 될까 봐서 솔직히 조바심이 좀 납니다. 성령께서 활동해 주시기를 청해 볼 뿐입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믿습니다. 네, 저도 미리 원고를 읽어보면서 와, 중림굴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 중림굴은 정확히 언제부터 공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건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1839년 기해박해로 충청도와 영남 지방의 그 각처에서 피난 온 교우들과 간월공소의 교우들이 더 안전한 곳을 찾다가 이 굴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공소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신자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또 움막을 짓고 또 토기하고 목기를 만들거나 수출 구워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 제 넘어서 이제 간월 쪽에서 포졸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면 100여 명의 신자들이 한꺼번에 이 넓은 굴 속에 숨어서 위기를 모면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네. 연기가 나면 있는 곳이 발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연기를 내지 않기 위해서 곡식을 물에 불려서 생식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요. 네. 그 대나무와 풀로 덮인 낮은 입구 덕분에 동굴에 숨으면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아서 박해 시대의 교우들의 피난처로는 안성맞춤이었던 한국판 카타콤바였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의 중앙에 왼쪽에 위치한 사진이 중림굴 밖에서 안을 본 사진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른쪽에 위치한 사진이 중림굴 안에서 밖을 본 사진.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둡네요. 네, 많이 어둡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림굴은 거의 30여 년 세월 동안 박해를 피해 신앙을 이어가던 신앙 선조들의 소중한 공소로도 이용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림굴은 1840년부터 1868년까지 28년간 공소로 사용되었는데요. 1860년 경신박해 때 이 지방에서 겨우 20여 명이 체포되었고 또 뒤이은 병인박해 여파로 1868년에 그 많은 교우들이 체포되면서 100여 명이 넘었던 신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대제 공소는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중림굴 대제공소를 찾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림굴은 박해를 피해서 신자들이 이렇게 숨어서 살던 곳이라서 가는 길부터 좀 험난합니다. 네. 중림굴 진입로 입구까지 가는 도로도 매우 가파른 길이어서요. 제 차가 LPG 경차인데 한 번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한 번 쉬고 겨우 올라갔어요. 네. 또 이제 그 입구에서 중림굴까지 가는 산길에도 그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어서요. 임도를 따라서 한 3.4km를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3.4km 정도의 산길은 걸어 올라가야 하는군요. 네, 네. 이 화면 사진으로도 왼쪽에 볼 수 있는데 자매님 직접 걸어가는 모습인가요? 제가 같이 가던 일행을 뒤에서 네.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차로도 가야 하고 산길을 3km 가량 걸어 올라가야 해서 가는 진입로에서부터 당시 박해를 피해 신앙을 이어오던 신앙 선조들의 열정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뜻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 중림굴이기도 하지만 또 놓칠 수 없는 게 이 순례길 풍경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신불산과 간월산은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고 있어서요. 간월산 정상 부근에 있는 중림굴까지 올라가는 길 주변 풍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그 지난달 초에 제가 다녀올 때에는 좀 더운 날씨였어요. 근데 올라가는 길 처음에는 같이 간 일행들과 같이 그 묵주기도를 개응으로 이렇게 바쳐보자 하면서 올라갔는데 네. 얼마 못 가서 이렇게 가파른 길에 서로 헉헉대게 되니까 점점 소리내기가 힘들어져서 개응으로 바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각자 바치기로 하고 올라갔었는데요. 네. 힘은 좀 들어도 자연 경광이 참 좋아서 고요한 가운데 묵상하기에 좋았던 네. 길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중간에 이제 간식을 먹고 가는 시간이 좀 있어서요. 정확히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계산해 보지 못했는데 산길로 3.4km니까 한 1시간 반 이상 걸리지 않을까 꽤 싶습니다. 걸어야 되는군요. 네네. 네. 이 중림굴에 도착해서도요, 석굴을 주의 깊게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힘들여서 올라간 중림굴 대제공소에는 사실 표지석 하나 있고요. 네. 또 안내석도 있는데 그 외에는 그 흔한 조형물 하나 없이 달랑 석굴 하나가 있습니다. 굴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곳에 그런 굴이 있을까 싶은 곳이어서 몇 년 아. 전에 그 처음 순례 갔을 때는 사실 하마터면 그 표지석만 보고 올 뻔했어요. 아, 예. 중림굴 안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요. 네, 그냥 뭐 거기가 있는가 보다, 있던 자리인가 보다, 뭐 이렇게 보고 올 네. 뻔했는데요. 밑에서 이제 그냥 올 뻔했는데 다행히 어떤 부부가 그곳에서 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서 들으니까 그게 마치 연불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연불 소리가요. 네. 그래서 이곳에 무슨 남자가 있나 하고 물이라도 좀 얻어 먹어볼까 하고 해서 올라가 보게 된 건데요. 그 올라가 보지 않고 표지석만 보고 왔었다면 얼마나 아실 그러게요. 뻔했나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연도 소리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준 셈인 건데요.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박해를 피해 숨어 있던 곳이었으니까 그렇게 안 보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찾기도 곳에 힘들었다. 있었겠죠. 네. 네. 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이제 겉에서 보면 굴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입구는 작은데 굴 안으로 들어가면 입구와는 다르게 넓다란 석굴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불빛도 없고 또 위에서는 물방울도 떨어지는 곳인데 그곳에서 100여 명이 미사를 드렸다고 해요. 네. 보기에는 어떻게 100명까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곳에서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몸 부대껴 가면서 미사를 드렸을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좀 와 닿았습니다. 네. 아무런 꾸밈 없이 옛 석굴 공소 그대로인 중림굴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작은 제대인 듯한 곳에 십자고상과 기도문이 놓여 있는데요. 아, 지금 화면으로 사진에? 나가는 네네. 네. 잘 아래쪽에 왼쪽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입구에서부터 여러 크고 작은 성모상과 또 묵주나 십자가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어요. 네. 아마도 순례자들이 거기 와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지향을 담아서 놓아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안은 그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워서 손전등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캄캄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보이는 사진에서는 좀 밝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손전등 비춰가면서 겨우 찍은 사진들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정말 어둡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굴 천장은 또 그리 높지도 않아서 서로 이렇게 바로 서기도 좀 힘들고요. 여기저기서 물도 떨어지는 곳인데 네. 국내 성지 중에서 유일한 정말 특별한 성지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박해시대의 신자들과 최양업 신부님을 묵상하게 되는 성지, 그래서 제 마음의 1번지 성지입니다. 자매님의 그 마음이 저한테까지 또 청취자분들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네,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알고서도 찾아가기 힘든 중림굴 대제공소인데요. 네. 또 폐쇄된 지 꽤 된 공소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건가요? 네, 1986년 11월 언양성당 신자들이 이제 말만 듣던 중림굴을 그 대나무와 풀로 뒤덮은 곳이었는데 이걸 찾아냈답니다. 그 당시 굴 안에서 구유 조각과 나무 지팡이들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유물들은 지금 언양성당 신앙유물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고요. 1996년 2월에 그 중림굴 주변을 정리하면서
안내석을 새로 세우고 입구에 계단도 만들어서 지금의 성지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네, 또 중림굴 대제공소 인근에 함께 방문하면 좋을 성지도 있다고요. 네, 중림굴에서 약 20분 정도 거리에 살티공소가 있는데요. 네. 살티공소에서 조금만 또 걸어가면 김영재 베드로와 김아가타 남매의 묘가 살티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네. 이 살티 순교 성지에서 또 차로 약 20분 거리에 언양성당이 있는데요. 신앙유물 전시관과 병인박해 순교자 오상산의 묘가 있는 성지니까요. 이것도 함께 순례하시면 좋을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네, 이 살티 순교 성지에 묘가 있는 김아가타가 중림굴 대제공소와 또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왼쪽에는 김아가타의 묘가 네,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병인박효 때 그 고문 후유증으로 24살에 순교한 김아가타는 순교자 김영재 베드로의 누이 동생인데요. 경신박해 때 아버지와 오빠가 체포되니까 그 뒤를 따라서 자진해서 잡혀가기를 청해서 이렇게 압송되어 가는 길인데 그 농락하려는 포졸들을 피해서 간신히 도망쳐서 숨어든 곳이 바로 최양업 신부가 숨어있던 중림굴이었답니다. 네. 몸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3개월간 그곳에 머물면서 최양업 신부님을 도와드렸는데 양식이 떨어지면 최양업 신부님이 손수 삼은 집신을 언양 등지에 나가 팔아서 식량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해요. 결국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최양업 신부님의 임종경을 들으면서 숨을 거두게 되어서 간월공소 뒷산에 묻혔다가 살티에 네. 있는 오빠 김영재 베드로의 묘 옆에 이장하게 되었답니다. 네. 살티공소는 박해를 피해서 중림굴로 숨어들었던 신자들이 이 경신박해와 병인박해를 피해서 더 안전한 곳을 찾다가 모여든 곳인데요. 언뜻 살티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좀 이쁜 이름 같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죽음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살터라고 해서 살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에 죽음을 피해 살 수 있는 살터라고 네. 해서 살티 순교 성지라고 네, 그 말을 부르게 된 들으면 거군요. 아름답게 말은 전혀 안 그렇지가 들리는 것 않네요.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라디오로나마 중림굴로 성지 순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자매님,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광주대교구를 포함한 여러 교구의 요청에 따라서 이 한국 가톨릭 성지 순례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올해 6월에 개정 증보판이 발행됐어요. 네, 네, 그렇죠.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에서는 지난 2011년에 전국에 그 111곳 성지를 지정하고 그 성지를 모두 순례한 신자들에게 축복장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성지 순례 책자가 바뀌면서 그 167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성지 순례지로 추가된 것도 있고 또 변경된 것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부산교구 울산 중림굴 대제공소로 떠나봤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국내 성지로 떠나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대구로 가보겠는데요. 순교자들이 살고 죽고 묻힌 곳 한티 순교 성지에서 무명 순교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 해외 성지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11월 1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비아동 분당 조명순 글라라 자매님과 은총의 성지 순례 시간 중림굴에서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